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매년 맞이하는 수능 기도회가 이렇게 다가오니 한 해의 끝이 이르러 온 것 같습니다. 문득 딸아이의 수능일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수능장에 갔는데 저는 그때 삼육대학 기도주일 강사를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안했던지.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따라간다고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장까지 함께 동행하는 천사의 동행과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인생의 영적 수능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시험, 인생의 다른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8시간을 주고 나무를 자르라고 한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 데 6시간을 쓰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대통령이자 미국을 오늘의 자리에 만들어 놓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링컨의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당면하는 많은 도전과 시험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놓여진 문제와 과제 앞에 허겁지겁 준비 없이 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인생의 길에서 준비하고 갈고 닦으며 지식을 습득하고 또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하며 경험을 축적하고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는 지혜를 배우면서 인생은 시간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년 혹은 6년 총 다 합치면 12년 동안의 세월을 허송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저 한날에 치러지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습득하고 축적하며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고 구분되어진 블록과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나은 미래의 시점으로 도약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 인생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바로 인생의 다른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그 말은 자격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문을 통과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며 무던히도 많은 시험을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3명의 수능생들만 목요일 날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시험을 치르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시험을 치를 겁니다. 단순히 수학 능력만이 인생의 시험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앉아있고 화면을 대하는 연만한 나이의 성도들 역시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인생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수험생들처럼 우리 역시도 경험 속에서 당면하는 수없이 많은 현실 속에서 부대끼면서 경험하며 인생의 또 다른 시험장에서 구원을 위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의 한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제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 수험생들, 또 영적 시험을 준비하는 영적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짧은 몇 가지의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는 기쁘게 임하라는 겁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시험 앞에서 여유를 가진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합법적인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냈어도 시험을 치르는 하루 혹은 며칠의 힘든 시간이 없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시험 자체보다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며칠 뒤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짧게는 지난 1년에서 3년, 길게 보면 더 긴 시간 동안 대학이라는 곳을 향하여 준비했을 것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그 기간 아마 이런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수능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고3 때였다면 아마 그 생각을 아마 다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언적으로 말한다면 그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있기에 시간을 아까워하고 두려울 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시인인 퀸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쿠스라고 하는 시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말,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 구암 비니움 크레둘라 포스테로. 뒤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흔히 알기를 현재를 즐겨라는 말로 알고 있지만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현재를 잡아라.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것은 1989년의 영화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공부에 찌든 학생들에게 이 표현을 인용하면서부터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지금의 현재를 즐겨라고 알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시간을 잡으라 하는 말이 정확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고 말을 하면서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정말 진짜의 말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시간이 너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지게 그리고 가치 있게 보낼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인생의 미래를 신기루처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8시간 중에서 6시간을 도끼의 날을 갈았다는 링컨의 말처럼 인생을 값지고 아름답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이에게 시험은 즐거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그대는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시험을 당할 때 그대는 세상을 향한 그대의 애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험생들에게는 수험생들에게 또 영적 수험을 치르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대는 그대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대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대는 무장을 해야 한다. 그대는 연단이 필요하다. 그대의 마음은 허영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유용해질 것이며 구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일 윗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는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치를 수도 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치를 때 그대는 세상을 향한 그대의 애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제서야 보게 될 거다. 결국은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 그리고 자신의 처한 현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의 깊이, 자신의 믿음의 방향들을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숨겨진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시험은 내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출제되는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치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도 보고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에 임하는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과 영적 수능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그리스도인 수능생들에게 분명한 하나의 자세를 권고합니다. 그것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시험장에서 답을 쪽집게처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말로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흡사 그런 생각은 어떤 거와 같으냐면 한 달란트를 받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시간만 보냈던 어리석은 종이 했던 말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쉬운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그런 분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근원에서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한 시간과 밤잠을 못 자며 노력한 그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수험장에서 우리의 지식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머리를 조아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천사가 보호할 것입니다. 이 많은 시험과 문제마다 뛰어난 지각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남 삼육에 교목으로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삼육대학의 시험을 많이 치르러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서울로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교장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서 아주 적은 차비만 받고 그 다음에 독지가들의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의 돈을 좀 투자를 해서 큰 버스를 하나 대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대절하고 아이들을 전부 다 태워서 그 전날 이제 삼육대학 쪽으로 가서 이제 면접이 있는 그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죠. 이렇게 가는 날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이제 한국 삼육에 얘기를 해서 한국 삼육에 있는 큰 기숙사를 빌려서 거기에 아이들 한 40명을 다 재우는 것입니다. 재운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각 곳에 흩어져서 면접을 보는 날 이 버스를 제일 좋은 자리에 위치시키고 예를 들면 영양과, 간호과, 신학과, 그다음 뭐 식품위생학과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경영학과 시험을 보러 갈 때 그 시간들이 다 다르면 저는 버스에 앉아 있다가 아이들에게 그 시간이 되면 기숙사에서 막 준비하고 오는 애들에게 버스로 먼저 모이게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어깨를 두른 다음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그 아이들을 이 면접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함부로 어디 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버스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삼육대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유를 그렇게 주고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시험을 잘 치르고 또 면접을 정말 잘 보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의 영적 수준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얄팍하게 믿는 믿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고3 수험생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저 고3의 믿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발현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순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은 안 됩니다. 어려운 일만 만나면 열성을 가진 교인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대학에 입학시켜 주시면 믿음이 있고 떨어지면 믿음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의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재림 청년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괴로움이 있으면 교회를 다니고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을 등한시하는 믿음은 결코 자신의 믿음 나무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열매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진실할 수 있도록 지금 당면한 순간만을 보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 다를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담으십시오.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그 어려운 인생의 시험에서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셨듯 여러분과 나의 삶을 인생의 수능장에서 멋지게 성공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엿 같은 거 붙이지 마십시오. 잘 풀게 해달라고 화장지 같은 거 사지도 마십시오. 모르는 문제라도 잘 찍게 해달라고 도끼도 사지 말고 굴려서 얻는 행운을 위해 연필에 숫자도 쓰지 마십시오. 더더군다나 수능 부적 같은 거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조금도 나무라는 일 없이 너그럽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시험을 아름답게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인생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시험, 고3들에게는 현실적인 시험, 그리고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시험과 인생의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치르고 당당히 다음 세상을 향한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펼쳐질 또 다른 세상에서 지금을 경험 삼아 더 많이 노력하고 성실하며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 보이는 산이 전부 다일 것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이 산 뒤에 있을 또 다른 산은 앞에 마주한 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 지금 넘어가는 그 산은 당신이 인생에서 마주해야 하는 수없이 많은 봉우리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끝없는 삶의 시간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평온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가 땅 위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의 고통과 번민은 표현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것을 쳐다보았다. 나는 그 나무를 일으켜 세워주는 친절한 손이 있기를 열렬하게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도 없었다. 나는 왜 포도나무를 일으켜 주는 손이 없는지 물어보았다. 그때 나는 한 천사가 분명히 버려진 그 포도나무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펴서 포도나무 아래에 넣더니 그것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말했다. 하늘을 향하여 일어서라. 너의 덩굴 손으로 하나님을 감으라. 너는 인간의 지주에서 흔들려 떨어졌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고 인간의 도움 없이 무성해질 수 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결코 헛되이 의지하지 않게 되고 흔들려 떨어지지도 않게 된다. 등한히 취급된 포도나무가 보호를 받은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고 기쁨이 충만해졌다. 나는 천사를 돌아보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그대가 이 포도나무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사의 동행을 명령하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험을 치르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수능장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천사의 동행을 명령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값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